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다가 그 일들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웬 운명의 장난이냐고요? 그 말은 이 일들이 내 관할 밖으로 벗어났다는 뜻이죠.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나보다 어떤 더 큰 힘이 실은 나를 붙들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수무책일 때, 잘 가던 일들이 완전히 틀어져서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드디어 내가 계획한 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마치 코를 빠뜨리듯이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 운명의 장난이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cient answers to modern problems. 오늘 다니엘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꿈을 꿨어요.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번에는 꿈 얘기를 하지 않고 꿈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벨론 술사들에게 시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술사들이 못 맞춰요. 해석을 못 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알았던 것은 이 나무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해석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같으면 이전에 이미 다니엘이 참 이 꿈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해낸 그런 공로자니까 저는 다니엘에게 바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바벨론의 술사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옛날 습관으로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 아이들도 거의 한 200명이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런 결심문을 추려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나눠드려서 가족적으로 레졸루션 해서 벽에 포스터 같이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역시 작심삼일이구나. 에이, 없던 일로 치자.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감동으로 주신 그 결단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단과 결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옛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그 결심을 이루도록 다시 헌신하시고 다시 뛰어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쓰시기 바라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옛날 바벨론 술사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대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몸소 확인을 합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나라에서 완전히 짐승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지와 같이 사는 그런 자가 다시 그 꿈에 본 대로 다시 회복이 돼서 총명이 돌아오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존엄성이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리라. 이게 바로 그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이거를 배웠어요. 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참 용하게도 맞추시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잘 달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전멸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니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을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웬 운명의 장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아된 일에 코가 빠져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차트대로 그려가다가 완전히 옆으로 빗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진짜 everything is out of control,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졸지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도대체 what's going on 하는 그 순간에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측근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다니엘이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나는 완전히 잊혀지고 하나님도 어디 가 계시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Still everything is under my control, 이 모든 것이 나의 컨트롤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포로민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됐겠어요. 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가르쳐 주신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 이 메시지가 요즘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갈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교훈으로 와닿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서가 읽혀진다면 얼마나 고무가 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오픈도어 선교회에서요, 이게 매년마다 이 기독교 박해 받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2016년 제가 본 가장 최근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 2016년,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는 한 1년 전이죠. 2016년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은 기독교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3천 명이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What's going on? 뭐야 이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상 만사,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엉망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역대 없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킹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우리는 여전히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핍박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남들이 얘기하는 그 운명의 장난과 같은 적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데 사고가 나고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몸의 장애, 심리적인 공황장애, 조절이 안 되는 정신적인 불안함, 몸이 아파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보자고 하고 다시 조사하자고 해서 결국 판명된 사기, 암, terminal disease. 그것뿐입니까? 노력해도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 이런 것들이 웬 운명의 장난이냐 싶을 정도로 내가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당황할 때 오늘 본문 메시지가 뭘 전해주냐면요,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 메시지. 여러분은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되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게 믿겨지시나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말이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던 시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나무 꿈을 꿉니다. 이 기가 막힌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집이 평강할 때 이 꿈을 꿨다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타의 추종을 필요하는 이렇게 비까비까하고 견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애굽도 쳐내고 아시리아도 쳐내고 정말 1인자 최고의 제국이었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권좌에 앉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였고 그 큰 나라의 최고의 권좌에 앉았던 느부갓네살 왕,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던, 자기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는 게 뭐냐? 아,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난공불락에 성을 짓고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집을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서 이제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핸들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돼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자리까지 있은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죠. 뭘 얼마나 가졌다고, 뭐 얼마나 잘 나간다고, 얼마나 똑똑하게, 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든든히 쌓아놓길래 마치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의시되고 있는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던 교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죠. 피할 시대가 뭐냐니까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하는 거라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덕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 소위 이 시대에는 그게 덕이고 그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캠페인성 슬로건이 굉장히 효과를 거두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죄책감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짐승과 같이 되었고요, 이부자리 하나 없어가지고 하늘에 이슬을 맞고 잠을 자는 아주 비참한 자리. 그래서 머리는 독수리 같고 뭐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은 완전히 씻지도 못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완전히 인간 이하의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아주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부끄러운 경험은 실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좌절과 부끄러움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다 볼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경험을 트램플 롱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그의 다니엘서 주석에 이렇게 썼어요. Redemptive shame. 즉 구원해 내는 부끄러움.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It's redemptive shame. 그냥 악애로 끝나고 좌절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아, 내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삶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은, 그 쉐임은 실패의 쉐임이 아니라 redemptive shame, 나를 살려내는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다는 말, 여러분도 아마 부끄러운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끄러움에 두 가지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몰래 하던 일이 들켰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 창피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되게 많은 분들은 자기의 거짓말이 들키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야말로 실패한 아주 부끄러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 가운데 들통이 나서 당하는 창피함과 부끄러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때는 그 나의 그 부끄러움도 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냐면 redemptive로 바꿔주세요. 나를 살려내는 부끄러움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요, 야 진짜 나는 이제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일 터진 거예요. 아브로 컨트롤. 그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창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창피한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슬픔을 면류관으로 바꾸시고 그 죄를 화관으로, 꽃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냥 단순한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속 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면류관으로, 너의 그 창피한 모습을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보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여러분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창피함을 끄집어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가 벗겨진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는데,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He didn't care. He didn't care. 왜요? 부끄럽지 않아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 실패와 낭망 속에서 좌절된 그 부끄러움,
그렇게도 자신 있던 모습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의 부끄러움, 창피스러운 모습, 죄악을 짓다가 들통난 그 부끄러움, 그것을 우리 대신 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꽃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끌려요. 나는 왜 자꾸 마음이 끌리나 그랬어요. 가장 극악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을 보는데 왜 자꾸 끌릴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나의 부끄러움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좌절의 부끄러움, 오늘도 내가 속절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helpless,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가진 내가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요, 형통할 때는 몰라요. 진짜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아나 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나락에 떨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라오듯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십자가가요,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에게 뭐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쥐고 있다는 이 처절한 진실 앞에 외로이 서게 되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하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와 낭패 속에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속절없는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실패와 낭패는, 창피함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만 있는 경험이라면 이 부끄러움은 redemptive shame,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려내는 부끄러움은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신 우리 주님 바라다 보면서 다시 일어나십시다.